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해 하시고 증거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고 또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받고 간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믿어 구원을 받고 또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는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빌레몬서까지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인데 히브리서는 앞에 누가 썼다는 것이 나오진 않지만은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의 증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귀한 속죄의 구약 제도의 마침과 또 신약 제도의 시작에 대한 깊은 진리를 기록할 만한 인물이 바울 외에 또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흥미로운 것은 구약의 바울 서신을 열거하는 초대교회의 순서를 보면은 로마서는 늦게 쓰여졌지만 로마서를 맨 앞에, 아마 중요해서 그러겠죠. 로마서 지금 우리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그리고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가 뒤에 나오고 그 중간에 히브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 외에 다른 어떤 저자의 서신이라고 여기지 않는 한 또 흥미로운 증거죠. 바울 서신의 14권 속에 중간에 순서대로 히브리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나오는 그런 흥미로운 순서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14권의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작 시기는 주 54년 혹은 55년 말경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특징적인 내용은 사도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 1장부터 7장은 사도의 직분의 여러 면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8장, 9장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이 책에서 헌금에 대한, 신약 성경의 헌금에 대한 귀한 진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마지막 13장은 바울의 권면과 축도,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인가요?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의 말로 삼고 있습니다. 1절, 오늘 1장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영어 성경 거기서 끊어서 누가 누구에게, 원문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노니, 그렇게 집어넣어서 읽는 것이 좋겠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 혹은 평안, 평강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들어 쓰지만은 성경 용어니까 일반적으로는 평안이 더 많이 쓰는 말이겠죠. 평안,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하고 읽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다 번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나 결심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셨고 이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었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데리고 오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서 신자가 되고 또 부름을 받아서 사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었고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셔서 보내신, 그러니까 본인은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는 디도서 1장 3절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의 명령을 사명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형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는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 주 안에서의 형제요 바울의 조력자, 조수, 조사, 조력자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2절에 증거한 바가 있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였습니다. 고린도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교회는 그런 인간적 단체들과 다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해 하시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아가야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포함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합니다. 실상 교회는 아담 이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 즉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전까지 죄인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우리 모두의 우리들 모두, 여기에 모인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는 그렇죠.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든든하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해요. 돈도 벌어오고 집안의 모든 일도 다 책임지고 어려운 문제는 다 책임지고 아버지가 든든하게 다 모든 일을 주로 하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나 동시에 아버지는 또 무섭기도 하죠. 잘못하면 아무개 와, 아들 와, 따라와 그러면은 무섭죠. 가자마자 눈물이 막 눈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엄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곧 우리와 온 세상의 주인, 주관자, 왕,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사람의 호의도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누가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 참 좋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호의,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호의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의 성화와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전반을 도우실 수 있는 큰 복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우리가 시작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성화의 원동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평안도 세상에서 매우 큰 복입니다. 평안, 우리말에는 안녕이라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이라는 말을 쓰는데, 안녕이 그야말로 성경에 말하는 샬롬이라는 평안에 가까운,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러지만은 평안이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 것에 가장 가깝습니다. 안녕. 안녕이란 말 속에는 마음의 평안,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평안하지 못한 거고, 몸의 건강, 몸이 여기저기 다 아픈 데가 있으면 평안하지 못하고, 또 일용할 양식, 조반 드셨습니까? 우리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조반 드셨습니까? 그게 굶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인사가 조반 드셨습니까? 아침 먹었어? 아침 먹고 왔어? 그렇게 애들에게 물어볼 때 혹시 밥을 안 먹고 왔을까 봐. 일용할 양식도 평안의 요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안한 것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이, 잘 먹지 못해도 좀 그래도 밥 한 그릇 먹고 또 배가 조금 그래도 허기가 없게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까지, 그것이 평안, 안녕의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전쟁이 없이, 소요가 없이, 매일 데모나하고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일치된 이념, 일치된 사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회까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상 천국의 특징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지금 말한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일용할 양식의 충족함, 그리고 또 환경적인 평안까지, 이런 모든 것은 천국의 복이죠. 천국 가면 진짜 평안이 충만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음의 불안이 없고, 거기에는 마음에 병든 사람이 없고, 몸에 병든 사람도 없고, 거기에는 궁핍함이라는 배고픔이 없고, 거기에는 갈등과 싸움이 더 이상 없는,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이 평안을 이 땅에서도 조금 맛보는 천국의 시식,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우리가 조금 맛보기 좀 음식을 맛보듯이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것은 천국의 참된 충만한 평안의 맛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구원의 원인이라고 그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안은 구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안녕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이시요.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는 여기 아버지를 왜 뺐는지. 하나님과 아버지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들 복수로 자비들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독특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둘 다 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복잡하죠. 인성에서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신성에서 볼 때 아버지도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아버지,
또 내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확실히 독특한 인격이 있습니다. 만일 그 삼위의 구별을 알지 못한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듯이 주장하는 것이 소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일위신론자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미국의 유니테리안 교회 같은 교회들의 그런 생각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들이라는 원어는 많은 자비를 의미하죠. 그냥 자비, 한두 개의 자비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자비, 풍성한 자비를 품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또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말은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이 많고 환난과 낭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참으로 필요한 세상이죠.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과 용기를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뜻을 따라 능력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도 주시는 위로자이시지만은 어떤 때는 환경을 주장하시는,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외아들의 장례식에서 하염없이 울던 나인성 과부에게 주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실 때에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앉음으로써 그 과부 어머니의,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아마 외아들, 그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겠는지. 그런 위로, 환경을 아예 변화시켜서 주시는 위로, 풍성한 참된 위로죠. 그런 위로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그와 그의 동료들을 위로하셨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으나 위로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위로 정도가 아니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사람은 그 정도 그냥 긍정적인 좀 말을 해서 말로 조금 위안을 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위로, 즉 하나님의 영육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의 위로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순교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 것은 그들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의 여러 면모를 1장부터 7장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위로의 직분이다. 사도의 직분은 본인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또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옛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혹은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부족한 것은 고백하고 고치고요. 믿음으로만 살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 받는 성도들, 이 지상의 교회는 고난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난 받는 교회를 우리가 목양하는 사도나 목사들이나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런 것을 좀 체험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준비를 봉사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혹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즉 그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의 복음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여러 종류의 고난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넘치게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즉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위로도 넘치게 경험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고난들도 허락하시지만 결단코 자기 백성을 미워하거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는 그의 작정하신 때에 풍성한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고난도 받고 위로도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할 뿐 아니라 특히 남을 돕는 데 유익하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체험을 통해서,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당하는 고난을 가히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에 나를 도우셨는데 올래면 와봐라, 고난이 와봐라, 내가 그것을 잘 이길 수 있으리라. 환난 중에 사도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받고 있지만은 참으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반드시 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의 위로도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8절 9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간 환난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에이, 죽기 살기인데 뭐 내가 한두 번 이래봤나, 그러고 이제 잘 견디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걸 처음 만나는 사람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는 다른 어떤 길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절망적인 그런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었대.
암입니다. 암 말기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형 선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죠. 그때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사실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때때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위로의 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고난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몇 번 얘기할 때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우리 집사람은 고난에, 저랑 결혼해서 고난의 과정을 몇 번 겪었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하혈을 하면서 35kg인가 몸이 그렇게까지 갈 때가 있었고,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아내 보던 바느질 공장에 가서 8시간씩 계속 일할 때 얼굴이 괴물처럼 퉁퉁 붓는, 돈은 없고 병원에 갈 돈은 없고 그런 경험을 해서 진짜 이렇게 죽으면 죽는다. 죽을 때에 하나님 나만 죽지 말고 내가 죽으면 저 아들 경원이가 어릴 때 2살 반 그때 갔으니까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아들이 같이 살면 그때 진짜 천덕꾸러기가 되니까 나만 데려가지 말고 아들도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렸다고 해서 당신도 죽지 말고 아들도 죽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다른 그런 고난들을 아마 여러분도 이런저런 경험을 좀 할 때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당한 극심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3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 우리를 겸손케 하고,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둘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렇죠?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 죽게 가는데 누굴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믿어요? 그거 갖고 다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이 코가 좀 높아지고 마음이 높은 것을 완전히 여지없이 꺾어서 과당해서 저 밑 창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낮추게 하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셋째, 우리 인격을 거룩케 하고 우리의 찌꺼기와 같은 모든 부족하고 불결한 것들을 철저히 깨닫고 다 고백하는, 대청소를 하는, 철저히 청소를 하는, 성결케 하는. 그렇게 보면 고난이 힘든 거긴 하지만 유익한 과정이다. 여기에 바울은 특별히 2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건지시리라는 말은 전통사본의 현재형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는 도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건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지하여 바라노라는 원어는 완료형으로 소망의 확실함을 보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고 소망하는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혹은 돕고 있도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돕고 있도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돕고 있도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협력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복음 사역자들 자신들의 기도뿐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한 성도들의 힘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게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큰 손실을 하나 봤어요. 전에 변상순 성도님 돌아가셨을 때 큰일 났다. 매일매일 제가 기도하면 첫 번째로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얘기하던 분이 한 분 줄어들었으니까 기도가 하나 좀 줄어들었다. 이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 세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또 다른 분들 며느님이나 성국이나 또 우리 다른 손녀들이나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읽은 본문 11절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진데 받았지요? 받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라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죄 씻음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소유해서 죽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일단 한번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쉬고 주님의 다시 재림 때에 영육이 결합되어 부활할 것을 믿고 영생의 참된 복된 새 세계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믿습니까? 허황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보증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원동력이고 지금도 우리가 성화돼서 조금이라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적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은혜는 성화의 원동력이고 평안은 이 세상에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닙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잠을 잘 때에 오늘도 평안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눕자마자 코를 골듯이 코 고는 것도 별로 깊은 잠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눕자마자 그냥 잠도 잘 자네 복되다 그렇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엎치락뒤치락 잠을 못 이고 누워도 잠이 안 와서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세고 양을 몇 마리 세고 해도 잠이 안 오고 뜬 눈으로 1시간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도 상당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 일용할 양식의 궁핍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 우리 환경,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끝까지 평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없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많지만은 그 고난들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다. 고난도 있지만 위로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함으로써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까지 하신다. 할렐루야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위로의 직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는 소외된 자들의 낭망하는 자들이 없이 다 서로 손을 붙들고 위로 격려하면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가정 단위가 위로의 단위가 되고 가족들 간에 위로가 있고 교회가 서로 와서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고, 남을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은 하지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진짜 좋은 교회죠. 천국 같은 교회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하다고 했죠.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고, 특별히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돈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내가 늘 저 사람만 의지하면 나는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그런 허황된 생각을 다 꺾어버리라고 하나님은 이것도 무서워 아들도 때때로 배신하게 하고, 배신이라는 말이 좀 강하지만 아들만 철석같이 믿었더니 아들이 저렇게 부모를 이렇게 배신하듯이 할 수 있나. 그렇게 되더라도 그거 큰일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래? 왜 정상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아들 바라봤잖아요. 당신이 아들 바라보고 아들이면 다 될 것 같이 아들 자랑 많이 하더니 잘 됐네요. 잘 됐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 말은 아들 바라보지 말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 매일 은행 잔고 얘기하더니 이거 잘 됐네. 돈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하니까, 다른 거 자랑하지 말아요. 다른 거 하나님만 바라봐. 그게 고난의 이유였다는, 원인이 고난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내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고, 아무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돈 몇 푼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 기도의 협력, 기도의 후원은 귀하고 복되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이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우리 모두들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사모하며 또 소원하며,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을 위로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고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